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왜 이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와 직결된 가장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답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길이자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분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앞에 서며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님.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역사의 한 시점에 등장한 인물로만 생각합니다.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그 중심에 서신 분,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그분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도 같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설계자이시며 유지자이시며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사랑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원자 하나, 별 하나, 생명 하나가 제자리를 지키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견하는 자연 법칙들, 그 질서와 조화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주가 무질서로 흩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멀리서 명령만 내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셨고 피곤함을 아셨고 외로움을 아셨고 거절당하는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할극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배고프셨고 진짜로 목마르셨고 진짜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면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 사랑 앞에서 감사와 경외로 무릎 꿇고 있는가? 다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한가? 언제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인가? 이 절규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 즉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지 먼 미래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영적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자격 있는 자들만의 클럽이 아니라 죄인들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죄를 아는 자들은 그 나라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늘나라 비유들이 가득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작게 시작되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지며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겨자씨 비유를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알려지지 않은 목수의 아들로 변방 갈릴리의 어부들과 함께.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 지도자, 다윗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희생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지배가 아니라 자유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섬김이 위대함이고 낮아짐이 높아짐이고 잃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올라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쌓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누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강해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약해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역설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늘 불안하고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자신을 낮추는 자는 평안을 누립니다. 움켜쥐려는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나누는 자는 풍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함, 겸손함, 의존성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격을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나라에
나는 진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다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그 기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는 모두 한계를 경험합니다. 병들었을 때, 재정이 부족할 때, 관계가 깨졌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기적을 갈망합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단번에 바꿔주기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능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까지도 명하시니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임을 알아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이 많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고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기적은 예수님의 권능이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죄사함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치유입니다. 몸의 병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의 병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지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셨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양식을 제공하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양식은 순간을 채우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고픈 것은 빵이 아니라 의미이고 목마른 것은 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자연의 법칙까지 복종시키시는가? 그분은 단순히 자연 속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재정의 풍랑, 건강의 풍랑, 관계의 풍랑, 미래에 대한 불안의 풍랑. 그 순간 우리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 안에 함께 계십니다. 때로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가장 극적인 기적을 기록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고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고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죽음도 그분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결국 자신도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종종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과 44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적만 보고 따라오면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배고플 때 찾아오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고 필요할 때만 기억하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 다시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는 혜택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이 임할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어려움이 오고 응답이 없을 때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표적들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못 걷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예수님의 기적들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단지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였습니다. 죄와 죽음과 질병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마다 그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전투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능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적 없이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인가? 아니면 그분의 손을 잡기 원하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다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불의를 경험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복수의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분노.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원망.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역설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갚아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에 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보다 더 관대하게 7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490번을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한계 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한 왕이 종들과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자 왕은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왕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는 동료의 목을 잡고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 동료가 같은 말로 간청합니다. 참으소서, 갚겠나이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지 않고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다른 종들이 이 일을 왕에게 고하자 왕은 그 악한 종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는 충격적입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기준으로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으로 적지 않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잘못은 얼마나 될까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상처가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깊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피해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의 충격은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혼혈이고 이단이고 피해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본보기로 제시하십니다. 진정한 이웃은 혈연이나 민족이나 종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견과 경계를 무너뜨리십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랑을 제자됨의 표지로 말씀하십니다.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역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하는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지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내 이웃을, 심지어 나와 다른 사람을, 나를 해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며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꿈꾸던 미래가 사라지고 소중히 여기던 관계가 깨지고 애써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런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아픔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의 중심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고난을 향해, 죽음을 향해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을 고난을 예고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할 만합니다. 자신이 따르던 선생님이 메시아가 죽는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책망은 베드로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꾸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행진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셨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인간의 환호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두려워하셨고 고민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성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순간을 홀로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제자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다의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과 50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니 친구여 이 한 단어에 얼마나 큰 아픔이 담겨 있을까요? 배신하는 자를 여전히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님.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처를 주는 자에게도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두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거짓 증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대로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막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군중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손을 씻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불의를 방관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뺨을 쳤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조롱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은 고통의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셨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길 양편에는 사람들이 서서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분은 내려올 수 있으셨습니다. 천사 군대를 부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자리에 머무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력함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극치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수 사랑의 실제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삶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돌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잊고 다른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기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죄의 형벌을, 영원한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렸습니다.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사탄이 정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순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은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죽음처럼 보였지만 실은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끝처럼 보였지만 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내 죄를 위해 그분이 고통받으셨다면 나는 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가?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다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과 생명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마저 꺼진 것 같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자리. 제자들도 그런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 들었던 말씀, 보았던 기적들이 모두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아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도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을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녀는 혼자 무덤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녀가 뒤로 돌이킬 때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한마디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세상에 생명이 침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대가로 이루어졌는지를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의심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도마는 단지 정직했을 뿐입니다. 여드레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명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스승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는 복되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입니다. 깨어날 아침이 있는 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승리의 창가를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가시가 뽑혔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이날에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순종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해변에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깊은 회복의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제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실패한 자에게 새 기회를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마지막 장이 아니고 죽음조차 끝이 아닙니다. 둘째,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이 아니라 사랑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게 만듭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죽음 너머를 보기에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마침내 40일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이 첫 번째 승리라면 재림은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활의 증인, 생명의 증인, 소망의 증인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변화의 은혜를,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가?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가? 부활의 능력이 내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고 있는가? 다음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특히 의지하던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고와 같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그분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변호자, 조력자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성령으로 더 가까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 담대히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 진리를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의가 증명되었음을 보이시고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욕심 많던 사람이 절제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입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성령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둘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성령도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넷째,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지만 성령으로는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다음은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둘째,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넷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분께 복종한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삶의 방식은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선언은 예수님의 독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 진리 중 하나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십니다. 다양한 생명의 형태 중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말씀은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 같을 때도 찾으시고 연약할 때 업어주시고 위험할 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미 왕이시지만 아직 그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덟째, 예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두려운 진리이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불의가 심판받을 것이고 모든 선이 보상받을 것입니다. 아홉째,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하십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후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셋째, 헌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넷째,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파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여섯째,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곱째, 기다림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며 친구이시고 왕이시며 종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길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분과 관계 맺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따르는 예수님입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더욱 깊이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날마다 더 깊이 그분을 경험하고 더 온전히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속자이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며 세상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키워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흔들리는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주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이든 그분은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